주일에 하나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잘 모르겠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유머예요. 중국에서는요, 갸우뚱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리까리입니다. 인도에서는 알간디, 모르간디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알쏭달쏭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긴가민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갸우뚱도 없고 아리까리도 없고 알간디 모르간디도 없고 알쏭달쏭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세요.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과 대조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모래예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흐릿하고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과 대조가 되는 모래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잖아요. 반석과 모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명확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반석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4절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반석이시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뭐가 되십니까? 내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반석은 뭐냐?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 신약 성경에서 반석은 뭘 말씀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 한 곳을 들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당시에 아주 악하고 불의한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 박물관이었습니다. 우상 종합 전시관이에요. 거기에는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헬라의 목축의 신이라고 하는 판을 섬기는 신전과 신상도 있었습니다. 이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엄청난 신전과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각각의 신들에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같이 아멘.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이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하면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교회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 이거는 돌멩이, 돌덩어리 그런 의미예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이것은 안반, 큰 바위덩어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3번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막 항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고난도 안 당하시고 십자가도 안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 하나님이 너 그거 알게 하셨다 칭찬하셨는데, 지금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탄에게 끌려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연약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냥 막 끌려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을 생각하는 교회가 돼. 이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려워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반석이 무엇일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의 뜻은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가다가 뭐가 나옵니까? 휴게소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르비딤이 그런 쉬는 곳이야. 휴게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했는데 쉬는 곳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 모세와 심하게 다툽니다. 싸움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정도가 심각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여러분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팍했다고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야 물 내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덤비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르비딤에서, 본래 이름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휴게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덤벼들려고 하니까 그곳의 이름을 바꿉니다. 마사 혹은 무리바, 이렇게 이제 바꿔서 부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리바는 싸우다, 꾸짖다, 그런 의미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며 모세와 하나님께 덤벼드니 쉬는 안식의 장소가 여러분 시험과 싸움의 자리로 바꿔졌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쉼이 없어져요. 안식이 없게 돼요. 쉬는 좋은 그와 같은 장소가 싸움과 분쟁과 다툼의 자리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물이 솟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마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물이 솟았던 그 반석을 신약 성경으로 와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산돌이라는 거야. 산돌. 아니, 돌이 무슨 살아있습니까? 돌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돌 생명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산에 있는 길가닥에 나뒹기는 그 돌에는 생명이 없으나 예수님께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 되셔서 예수님께 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구원받아요. 예수님께 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석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산돌, 반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의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의 인생의 본질이 되고, 예수님의 인생의 근본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 로마서 14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 반석 위에 집 지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거, 예수님만 높임받는 거,
이게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집 지은 인생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예수님 위에 집 지은 사람이죠. 예수님 위에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이제 반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집 짓는데 좋은 재료 써야지, 그래서 큰 집 줘야지, 비싼 집 줘야지, 편리한 집 줘야지, 넓은 집 줘야지, 이게 관심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반석 말씀하셨지야. 집 질 때 이런 재료 써라, 이런 방향으로 써라, 몇 평 집 줘라, 뭐 이런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없어요. 반석 위에 집만 지으라고 했지. 그 외에 다른 것은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반대로 해요. 반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어디에 마음이 갑니까? 큰 집 짓고 좋은 집 재료, 좋은 재료 써서 편리한 집 짓고 넓은 집 짓고 보기 좋게 줘야 되고, 이거에 이제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크기, 집 방향, 집 모양, 편리성, 접근성 뭐 이런 거, 심지어는 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거, 여기에 관심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쉽게 짓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건축이 잘 됐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 위치도 좋고 집 모양도 마음에 들고 집 크기도 부족하지 않고 자재도 꽤나 좋은 것을 썼습니다. 드디어 집을 완성했습니다. 참 기분 좋게 새 집에 입주했습니다. 새 집에 입주하는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전망도 좋고 방향도 좋고 크기도 좋고 편리성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져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그냥 세차게 흐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하천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흘러요. 평지와 똑같다. 그래서 이곳에 집을 지어. 근데 큰 비가 와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데 모래 위에 쉽게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장수가 그냥 막 흐르게 되면 한순간에 이 집이 확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모래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모래는 세상 것입니다.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을 서는 권세자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정력인 것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인생의 기초에 두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참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허무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수는 홍수입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산에 가게 되면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산에 나무나 숲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 산이
땅이 물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 아닌 모래 평지 위에 집은 집은 견디지를 못해. 버텨낼 수가 없어. 집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그늘이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죄와 허물의 문제,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보혈.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도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참, 예수님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심각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인으로 죽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 사망이 그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죄 가운데서 죽어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비극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없어요. 영생 없어요. 죄사함 못 받아요. 지옥의 사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요. 그러면 그에게 죄사함이 있게 되고 구원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 같이 아멘.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이제 많이 갔어요. 이민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게 되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또 교회 가게 되면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또 교회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민 생활이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3,800개 정도의 3,800개 굉장히 많습니다. 3,800개 정도의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미국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스트레스, 이게 참 대단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커, 그 다음에 백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블랙 흑인들도 있고, 이게 얼마나 참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민 오신 분들에게 직업도 소개해야 되고, 교인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병원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이분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걸 다 통역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가거나 오거나 하게 되면 이분들을 이제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게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목회가 잘 돼서 사람들이 오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게 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재미있는 목회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목회. 이민 생활이 힘든데 교회까지 힘들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도 줄였습니다. 설교도 짧게 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뭐 5분 10분 이렇게 이제 했어요. 기도 거의 하지 않고 찬송 한 곡 정도 부르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를 느껴서 더 많이 교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도 수십 명은 됐는데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게 이제 미국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인지 커피를 마시고 과일 먹고 과자 먹으면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목사님, 회의를 하는데 커피만 마시고 회의를 하니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싸움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맥주를 마시며 친교하면서 회의를 하면 어떨까요? 맥주 마시고 친교하면서 회의하자는 거야. 이때 목사님께서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여러분 맥주를 박스로 가져다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던 교인이 8명만 남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8명 남았어. 그런데도 이 목사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그 8명을 데리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8명도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0명이야. 다 떠나갔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재미를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거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 위해서 살고 자기를 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거 말씀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세요. 그거 가르쳐주고 그거 일러주고 그거 전해주는 것이 교회지, 재미없고 즐거움 없고 기쁨 없는 프로그램 주고 그거 여러분 교회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 모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근본에서 탈선하면 그 결과는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이며 예수님이 근본이며 예수님이 본질인데 그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잘 짓게 되면 그분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폼을 잡고 가방을 들고 다녀도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없게 되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야. 넘어진다고요. 쓸려간다고요.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허신이 무너졌잖아요.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들 이름 내기 위해서 탑 쌓았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제1차, 3차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성전을 불태버리고 수많은 성전의 기명을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하룻밤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니까 그냥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아니게 되면,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잘 지으세요. 예수님의 반석이세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잘 지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영원히 남는 자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기초, 근본, 본질,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남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위에 집 잘 지어서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남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회복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심은 아픈 곳에